대부분 기둥의 조짐은 마음에서 딱 떠서 온 몸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후덕하거나 선량한 성향의 사람은 항상 복을 얻고, 각박하거나 사악한 기질을 지닌 자는 화에 가까워진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요, 화라고 하는 건 불행입니다.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재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삼재팔년, 그 사람 질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5분 후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더라도 뻔뻔스럽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뭉쳐있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부끄러울 줄 아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광대사는 이 책 요범사원을 수백만 권을 인쇄해 갖고 나누었는데,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셨고, 이분은 스스로 청계사문이에요.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럽고, 남들을 보면서도 부끄러웠던, 부처님이나 하늘을 보면서도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세의 계율을 중흥시킨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자, 원자, 자원대율사입니다. 이 자원 스님도 자기 스스로 참계사문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따가지고 참계사문이라고 하다가, 그것도 좀 건방진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쓰기가 많이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냥 참납이라고 그렇게도 썼는데요. 참이라고 하는 말요, 이 부끄러울 참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 그러면은 부끄러움인데요, 이게 뭡니까? 양심의 부끄러움이죠. 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양심이 부끄러운 것. 그리고 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부끄러운 것, 남 부끄러운 것. 이거는 부처님이나 또는 그 성인 또는 남들에게, 뭐 부모님이나 스승들이나 남들에게 부끄러움입니다. 만선 동기식을 공부하면서 최근 한 10년쯤 전에 만선 동기집 강의라는 책을 중국에서 얻어갔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기도 하고, 또 그 책을 복사해 갖고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만선 동기집은 영영 연소선사가 지은 저술인데 종경록 100권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핵심적인 건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강의까지 붙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 제가 잘 아는 선배 스님, 영관 스님께 부탁해갖고 그것 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좀 출판될 겁니다. 그러면 요범사원 끝나고 그것을 제가
좀 평생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 스님이 성범 스님인데요. 강의를 하신 분이 성품성자에 깨끗할 범자, 하늘 범자라고 하는데 이 성범 스님인데 성범 스님이 스스로 자기를 참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운 납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빌려갖고 저도 이게 참납 지연이라고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남들에게 줄 때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요. 부끄러운, 아무리 살아봐도 남는 거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이 부끄러움이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고 정진하게 하고 경률론을 공부하게 하고 이런 또 공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하는 힘이 된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참 이 부끄러움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사람이지만 부끄러움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성범 스님의 행적을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대만 보건불학원에 스님들이 오셔서 그 이분을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보니까 보건불학원 원장을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행적을 간단한 행적을 이렇게 받아갖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건불학원 스님들을 대접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만선동기집 강의가 나올 때 그 스님의 행적이나 그 스님의 사진 같은 것도 아마 초과를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법화경도 강의를 하셨고 또 무량수경도 강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들 강의하셨는데 내용들이 참 좋아요. 오익대사 지옥스님이 그 16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정토에 이제 7대인가 8대 조사라고 추앙되고 있죠. 그분이 아미타경을 강의해서 아미타경 해이라고 했는가요? 그랬는데 그 책이 그 인광대사가 극찬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아미타경을 강의하더라도 이만큼 잘하긴 어려울 것이다. 요해라고 했죠. 아미타경 요해. 그 요해를 가지고 전공법사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하셨고 또 그 인광대사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하시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아미타경 요해 강의를 한 2년 동안 한 일이 있죠. 제가 그 처음 이렇게 정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런 걸 보는 것처럼 만선동기집을 지으신 영명연수선사가 오셔가지고 만선동기집에 강의를 하더라도 이 성범 스님이 강의한 것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로 강의 내용이 좋아요. 우리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중심보다도 중심을 도와주는 사람이 든든하면은 그 중심이 더 돋보이게 되잖아요. 송강사는 성고정찰인데 그 성고정찰이 된 사연을 들어보면은 고려 시대에 보족사 진울 스님이 1158년에 탄생하셔서 1510년에 12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3세까지 사셨는데요. 1158년에서 1210년까지 그분이 너무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약골이라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아이를 출가시키면은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8살 때 종희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 아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제 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로는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절에 살게 되니까 정말 나무 집에 살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편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절에 들어온 것이 왜 출가됐느냐라고 하면은 나무 집에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스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국사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혼탁하던 불교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독야청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담선법회라고 하는 스님들의 참선에 대한 토론과 수행의 어떤 결산을 할 때 참석해서 25살 꽤 어린 나이에 상당히 그 수행을 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선사라고 하는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예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던 젊은 스님들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시류를 따르지 말고 선정과 지혜,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서 불조의 해명을 다시 되살리자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은혜사 뒤에 가면은 거조사라고 있죠. 옛날에 거조함이라 했는데 지금 거조사라고도 그러죠. 영산전 500나하는 모신 큰 법당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의 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흩어지게 되고 다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순천 송광사가 그 당시 송광산 길상사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선사라고 하고 송광산 수성사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조계산 길상사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 정해 결사라고 하는 그 결사할 때 사자는 회사할 때 사자 사직 사자를 쓰거든요. 정해 결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가 한 41살 좀 됐죠. 40살에 가서 41살. 그때부터 53세까지 한 12년 정도 10년 남짓 살면서 그 선풍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개초심 학인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술들을 많이 저술하셨죠. 그 이제 진울인데요. 이 스님이 이제 보조국사죠. 보조 진울이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 의해서 선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 스님의 제자가 진각 스님입니다. 진각 개심인데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이 최충헌, 최우로 내려오는 그 최씨 모신 정권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속성이 최씨거든요. 근데 이분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분의 훌륭함이 이 보조국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1세가 되고 진각국사가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진국사 또 진명국사 뭐 이렇게 해갖고 국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원호국사 또 원감국사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16분의 국사가 나왔습니다. 16분의 국사가 보조스님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 보조스님의 수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맥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16세까지요. 고봉국사 때 이게 16세 국사가 고봉국사인데요. 이 고봉국사는
나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족 건국국 되는 시점에 사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국사가 추존이 안 됐지만 국가에서는 그래도 덕행이 있어서 국사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16구역의 고봉국사. 이 고봉국사가 효봉 스님이 1937년부터 송강사 종주로 송강사 조실로 계시는데 송강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개송 하나를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운봉 원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봉이 석두스님 자기 서성에게 받은 호였거든요. 근데 이 운봉을 효봉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고봉국사가 꿈을 꾸고 난 뒤에 효봉이라고. 그리고 보조스님, 이 진울스님을 배우면서 살겠다고 해갖고 눌자를 붙여갖고 항률이라고 했습니다. 이 효봉 항률이 이제 우리 4대 청주 할아버지를 되시는 분인데 이 효봉 항률 스님이 바로 이 물자가 진울 스님의 눌이에요. 그래서 요 16국사가 배출된 것이 뭐죠? 보조국사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보조국사의 그 위대한 뜻을 진각국사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 당시에 그 스님이 법문하셨던 저술들을 전부 판각하고 후세까지 좀 전해 내려올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각국사는 그 당시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공부한 깨달음의 기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선문염송이라 해가지고 30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저수를 하셨던 곳이 송강사 광원암입니다. 근데 그 광원암이 일제시대 때 폐사가 돼가지고 터도 완전히 없었어요.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때 옛날 주춧돌 올리나 이런 것만 좀 있었는데 요번에 방장으로 초대되신 현봉 스님이 9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광원암을 복원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암자로 만들고 지금까지 가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25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해마다 6월 25일 날이 진각국사의 제사인데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송강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요. 이 진각국사의 그 저술 선문염송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주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진하고 또 진각국사나 16국사를 잘 모셨던 그 인연으로 이번에 송강사 스님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방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음력 10월 보름날 동안거 결제를 하면서 스님 처음 법문을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서 법문 듣고 선건과 복덕을 좀 쌓는 인연을 만들고 또 수행을 잘 하신 분들은 또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친구들 모두 권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들을 갈 때 차비는 제가 대신 다 하게 되겠습니다. 몇 대가 되었든 가네요. 빨리 서둘러 갖고 접수하셔야 돼요. 여기가 문중의 내력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현봉님 여기 와서 법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선은 봉암사에서도 입성을 하신 지가 오래됐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수행을 참 착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과 전 첫 번째 법문할 때 그런 첫 번째 인연을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을, 당연히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끄러워할 것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꼭 명심할 것은 우리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곳으로, 불행하고 두려움 속에서 행복하고 편안함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급하고 들떠있는 마음에서 차분하게 안정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불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이 공부가 불복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심을 부처님처럼 살려내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복소를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명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